오늘은 특별히 예멘에서 11년째 선교사역을 하고 계시는 임바우 선교사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한 자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예, 우리 임바우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때나 또 사랑 드릴 때 아멘 나오면은 예멘이구나 기도해 주시면은 예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예멘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이 얼마나 고귀한 것을 제가 깨닫고 영광과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신학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나중에 신학을 하고 그리고 내가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시간은 기독교 시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1880년에 처음으로 저희 시간에서 기독교를 개종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은 모습을 사진을 찍은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집이 기독교로 쭉 내려왔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은혜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나왔고 영국으로 가서 신학교를 또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멘에 가서 지금 사역한 지가 11년 됩니다. 그래서 나이게 제가 저를 보실 때는 젊다 하지만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 제 안에 영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이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가져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있냐, 물상스럽고 성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 구원해 준 것을 믿습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거저 은혜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만끽하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제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영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 3시 20분서부터 일어나서 사원으로 기도하러 가야 되고, 4시 15분에 또 기도하러 가야 되고, 12시에 기도하러 가야 되고, 오후 3시에 기도하야 되고, 오후 5시에 기도해야지만이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기도 한 번만 하면 지옥가 떨어지는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을 보면서 잠도 못 자고 일도 못하고 날마다 이러고, 그러다 한 번 실수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아마 마음속에 굉장한 불안감 속에 살겠지만은 그들은 일반적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 또 그들은 지하들을 해야 된다. 성전을 해야 된다. 몸으로. 그건 테러를 해야지만이, 알라를 위해서 죽어야지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순교의 상을 받는다. 구제를 해야 된다. 기도를 5번째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빌그림안에서 순례를 해야 됩니다. 메카를 꼭 가야만 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그런 계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지키려고 일생통하지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영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육신의 힘으로, 율법의 행위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의로운 것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해서 우리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는 은혜로 영원한 영생을 거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한국에 오니까 정말 사실 너무나 멋진 나라가 됐어요. 내가 한국을 떠난 지 벌써 14년이 됐는데 제 말도 조금 잘 못합니다. 왜냐? 아침에는 아랍어를 합니다. 오후에는 영어를 합니다. 저녁에는 한국말 합니다. 세 가지 언어가 충돌하니까 제 발음이 조금 이상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오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공항서부터 정말 길거리에 차가 얼마나 새 차가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차를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마켓에 가니까 엄청난 물건들이 쌓여요. 길거리에 다니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패션 모델인지 옷들이 멋있는 옷을 입고 너무나 선남 선녀가 살고 있는 나라. 사실 저는 1950년 말에 도립고개를 저는 경험했던 사람. 그래서 나이는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영화를 보기 위해서 신문지를 들고 국민학교에 가야지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고 얼마나 엄청난 부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향상되었고 여러분의 그 얼굴에서 이제 어느 세계 민족보다도 그 자존감이 있고 그 부여 속에 사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영국을 떠나기 전에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한국은 못 사는 나라, 영국은 너무 좋다. 그래서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냄새까지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건 쓰레기 냄새였지만 그것까지도 좋아하고 영국을 막 존경하고 사모하고 그랬는데 그건 너무나 험한이게 한국은 너무나 멋지게 변했어요. 여러분은 세계 어디 가나 정말로 너무나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준 이 나라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까요? 예멘은 축복이 없어서 아까 그림에 보신 것 같이 모두 다 돌입니다. 모두 다 사막입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여기 왔더니 아침에 여기 오니까 나무가 얼마나 울창한지 저희 집사람이 그럽니다. 여기를 한번 걸어보자고. 그 가로수 밑으로 나무가 없습니다. 그 나무조차도 얼마나 정말 좋은지 그 나무에서 풍겨오는 그 냄새 나무 냄새가 우리 심령에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기뻐하심으로 창조하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거두받은 것 공짜로 이 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다 한 번만 못해도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우리 기도 안 해도 사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 안 해도 우리 영원한 영생을 그저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가 낳은 게 아니고 그 부인이 낳겠죠. 무드셀라, 무드라는 것은 히라보로 마트라는 마트. 그런데 그거는 아랍어는 모트. 그러니까 아랍어와 히브리어가 거진 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 언어의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했는데 무슨 격이 나오고 무슨 그 변화가 나오고 아주 골이 아팠는데 골이 아픈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점수가 안 좋았는데 예멘 가서 선교하다 보니까 아랍어를 배우다 보니까 아랍어 히브리어에 있는 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랍어를 배우니까 공짜로 히브리어도 많이 배운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셀라는 히브리어는 살라흐 근데 아랍어는 리사할라. 제가 이 한국 사람이지만 말을 좀 이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랍어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없는 소리가 저쪽 까마귀 오는 까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배는 KH죠. 그래서 아랍의 왕자 이름이 할리드라 하잖아요. 할리드는 모릅니다. 자기 이름 불러도 할리드는 모릅니다. 할리드가 아닙니다.
큰일이에요. 맨날 그런 소리 하다 보니까 이 한국 말이 좀 이상해졌네. 하여튼 그런 무드셀러, 죽으면 죽음을 보낸다. 그러니까 무드셀러가 죽을 때 죽음을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그때서 정신이 벌쩍 납니다. 자기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묻혀 사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무드셀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로부터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육신의 삶은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같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바스라는 항구의 이라크의 바스라는 항구로 2003년에 거기 이라크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목사이기 때문에 또 연락이 돼서 목사 안수식에 참석하러 갔었습니다. 전쟁이 바로 끝났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파되기 위해서 그분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거기서 교회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가서 안수식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바스라에 있는 모든 군중이 전기와 의약품과 전기가 없다고 그 미군과 영국군에게 돌을 던지는 그 현장의 첫 번째 돌에 제가 갈비뼈를 맞아가지고 갈비뼈가 2대가 부러졌어요. 달려오는 군중을 피하기 위해서 차를 비켜서 돌렸기 망정이지, 왼쪽 돌렸기 망정이지. 만약에 그래 가다가 그 돌이 제 정면으로 왔다면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흘려서 거기에 병원도 없고 바그다드까지 6시간 걸리는 그 거리에서 아마 절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차를 돌림으로써 옆구리에 갈비뼈만 나가게 하고 저는 무사히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차 여기서 죽나보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삶,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날 정면으로 돌을 맞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아끼는 외아들 하나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저에게 삶을 연장하는 제2의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거저는 것. 이제는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무드셀을 통해서 그가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깨닫고 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무드셀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300년을 동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하나님과 하루도 동행하기가 힘드십니까? 이틀도 안 됩니까?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습니다. 동행한다는 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영어에는 walk with God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간 곳이 내가 바로 가는 것이 동행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동행하는 삶. 그는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아들을 보낸 무드셀라라고 정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죄의 삶을 버리고 자기 삶을 버리고 육신의 삶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 구원을 받은 그 후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주님이 바라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슬람교도는 예멘에서 그들은 기도하지 하루도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불안감 때문에 날만 살아서 그 얼굴엔 초조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영생이 이미 보장된 상태에서 싸움을 이겨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더 여유가 있고 더 기쁨이 있고 우리는 너무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월드컵을 예멘에서 봤습니다. 2002년 올해도 또 저희도 2006년에서 봤지만 그 월드컵 때 한국이 지다가 마지막 순간에 끝나기 1분 전에 골을 한 방을 넣어서 골이 하면서 역전승한 것을 봤습니다. 너무나 쾌감이 있고 너무나 승리에 기뻐서 정말 혈압이 올라갈 정도로 막 탈진 정도로 했지만 바로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전반전의 삶에 우리가 1점도 못 넣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후반전에 이제부터는 한 점을 더 넣어서 한 점을 넣어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내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골만 넣으면 돼요.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의 멋진 장면입니다. 그때까지 지고 그날 실점했지만은 이제 동행할 때 내가 얼마든지 점수를 따서 역전시키는 역전 드라마를 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더라. 또 무드셀의 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녀를 낳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자녀를 낳았을까? 세상에 심판이 오기 때문에 이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 이 자녀를 교육하겠다는 그런 자녀를 낳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동행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그는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든지 해서 건립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점수를 따서 서울대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해서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내가 사업에 성공해야지만이 내가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삶.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설사 내가 사업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이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성공시키는 마지막 순간에 역전골을 찍어놓음으로써 사업에도 성공시키고 내 인생에도 성공시키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드라마틱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런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영생의 구원이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주님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이 삶을 내가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과 그런 바람이 날마다 열망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생한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그는 담에서 올라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겠다고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바로 삶의 표현이 되고
그게 바로 나의 방향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무드셀라는 65세 애를 낳은 후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자기의 과거를 회개하고 65년 동안 세상에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야. 이제는 난 세상만은 살지 않겠다.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를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그 가정생활 할 때도 제가 살면은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제가 언성이 높아지면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날마다 죽는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서 가정이나 사회나 어디 곳에 내가 살아서 내가 움직인다면 분명히 나는 영생한 삶을 살게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믿음에 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장 20절에 또 뭐라고 말씀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어린애가 두려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삶 앞에 상이 이미 준비된 삶을 살지만 내가 내 몸을 치지 않는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안 한다면 우리의 멸류관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은 쉽게 받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많은 희생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예멘이라는 나라의 산악지대에 1400m의 산소가 부족한 곳에 그곳에서 제가 산소가 부족해하고 내가 내려온다면 그쪽엔 복음의 영영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도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몸이 거기에 적응할 때 복음이 전파돼 내 몸을 단련시켜서 주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싸움을 하라고 권합니다. 우리에게 쌈꾼이 되라고 권합니다. 우리에게 격투기의 그 최영만과 같이 힘센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K1 그 격투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은 내가 지는 싸움이고 선한 싸움은 내가 복종해서 내 몸을 치는 싸움이고 선한 싸움은 내가 희생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할 때는 도리어 여러분 엽기적으로 반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내가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내가 한다면 승리할 것 같을 때 그것을 엽기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이슬람 교도가 주어하는 그 마당에서 어유 병원에 가서 진찰하면 되는데 왜 이게 중요냐 안타깝다. 인샬라 알라의 뜻이면 죽을 수 있다 하는 험한 얘기를 듣고 너무나 저는 가슴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겠다는 그런 소망도 갖지 않고 희망도 갖지 않고 그냥 자기의 몸의 육신의 병에 의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알라의 뜻, 인샬라라 하는 그런 험한 삶을 사는 걸 볼 때 저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은 영원한 천국을 이미 보장하였고 그 고귀한 영생의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며 권면하는 말씀으로의 증거는 날마다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영생의 기쁨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보장한 천국과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비록 내 자신이 좀 낙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삶의 그 기쁨을 누릴 때 바로 에녹과 같이 동행하며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잊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도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지만 우리는 거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영원한 용생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삶을 만끽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같이 따라가는 그런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